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47번째 말씀으로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끝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권력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네가 이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 고소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좀 집중해서 모아야만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5장, 26장이 같은 문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띄었고, 오늘은 이제 27장에 있는 말씀을 띄고 앞으로 한 세 번 정도만 더 하면 사도행전 강의가 마칠 것 같아요. 28장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모아서 오늘은 27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배에 올라타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7장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죠? 로마를 향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냥 떳떳한 몸이 아니라 포성줄에 묶여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은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죄수들하고 함께 묶여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에게 맡겨져서 이 백부장 율리오의 입회하에 이제 율리오가 다른 군사들과 함께 바울과 그 밖에 다른 죄수들,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 이 죄수들은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죄인들이 전부 다 잡혀서 원형 경기장, 여기에서 사자들과 싸우든지 투구를 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요?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한번? 근데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배가 이제 떠날 때에 해안 연안을 따라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요, 이렇게 큰 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배가 가는 행로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저쪽 일본이나 이렇게 큰 배를 아예 타고 가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서해안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은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군산쯤 내려가고, 목포쯤 내려가고, 또 이렇게 여수쯤 내려가고, 흘러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갈아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부산은 넓은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종. 이 사람은 뭐냐면, 아리스다고의 행적을 성경에서 살펴보는데 항상 바울의 섀도우 같아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바울이 있는 곳은 아리스다고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맞을 일이 있으면 괜히 가서 같이 맞아주고. 아리스토하고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아리스토하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의 그 연예인 가운데 그 의리의 대사가 누구죠? 의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보성 씨 아시죠? 영화 배우. 예? 그 사람은 아무 대사나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면요. 괜히 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리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 아리스토하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고난받을 때는 항상 같이 고난을 받았고 힘들 때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처럼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후송되어지는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금 의리의 사나이라고 자부하는 아리스토하고가 같이 지금 그 길을 배에 올라서 같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앙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의리라도 있어라. 그 의리를 지키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의리를 지키다 보면 신앙이 들어가게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에게도 의리를 지키고 교회에게도 의리를 지키고 성도지간에도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에게도 의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이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손바닥 뒤집히신 막 뒤집으면 안 돼.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만 쭉 다녀야지.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하고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노마를 떠나기로 항해하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르기아, 그다음 밤빌리아, 누기아, 무라시 이런 데 거쳐서 이제 결국은 어디에 왔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를 도하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노마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노마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타야 될까요? 이제 큰 배를 타는데 이 배는요, 군함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타는 배가 아니라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그 당시에는요, 노마가 적고 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적고 큰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배가 많이 파손되어져 갖고요, 외국의 무역선들과 함께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떠돌다가 돌아오는 노마의 군인들을 호송하는 배, 그 다음에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노마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무역선들과 돈을 주고, 외국의 무역선들과 돈을 주고 그 배에 오르게끔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을. 응? 그리고 죄수들을. 지금 이 무역선 큰 상인들이 타는 이 배를 지금 누가 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타고 있고,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여기는 누가 탔겠어요? 노마의 많은 군인들이 또 여기에 올라탄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노마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상인들이 노마에 가서 밀을 많이 실었는데, 그 당시에는 밀을 많이 실었는데, 밀을 많이 싣고 노마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많은 이물을 남기기 위해서 상인들이 많이 또 탔고, 거기는 여행객도 탔을 것이요, 또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성경은 몇 명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 배에 올라타서 큰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노마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그 당시에는 배가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다 할지라도 군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배에 배는 노마하고 어떻게 컨트롤하게 되어 있었냐면요, 선장과 선주가 배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 배를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원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누가 장악하냐 하면 이 군인들이 장악해요. 노마 군인들이. 그러면 이 무역선의 실질적인 수장은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예요.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이제 배는 출발하면서 이제 손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
배를 출발을 알리니까요. 바울이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죠, 죄. 그 죄수 따위가 재수가 없게, 응? 뭘 하냐면 손을 들고 말해요. 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날이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심으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뭐가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해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배가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게 겨울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배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왜 출발하면 안 되냐면 이제 금식의 절기가 오고 이제 그 겨울이 다가올 때에 지중해를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냐면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계절적으로 그때는요. 지중해의 이상 기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우리 지금은 가지 맙시다. 만약에 이 배가 출발하면 지중해에서 이 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될 위험성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지금 많은 금은보화가 실려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도 많이 싣고 있고 군인들도 많이 싣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도 276명이나 싣고 있는데 이 배가 출발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하면서 배를 출발하지 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만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도 알아먹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 안에는 여러 부류가 타고 있었다고 그랬죠. 백부장, 또 군인들, 또 해외 주둔했다가 돌아가는 군인들, 그 다음에 무역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밀을 싣고 있는 상인들, 또 여행객들, 선주들, 선원들, 하여튼 여러 부류가 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구죠? 죄수예요. 그 바울은 무슨 신분이요?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그 부류 중에서 아주 미미한 신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백부장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선원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저 죄수가 죄수 없게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뭐냐면 이런 자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주와 선장이 아닙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지금 이 항구는요. 굉장히 겨울을 지내기가 우리가 가끔 아침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공항은요. 아주 편하게 돼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공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데 조그만 공항들은요. 시설이 아주 남루하고 진짜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공항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은 공항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 항구는요. 굉장히 겨울을 지내기는 불편한 도시고 불편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여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 베닉스는 굉장히 좋은 시설과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면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면 물가도 싸고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굉장히 살기가 편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적었어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래서 베닉스는 그네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굉장히 요충지고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지, 손해도 적게 봐야지. 그래서 여기를 다수가 지금 떠나자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이 항상 다수가 옳았던 적이 꼭 맞지는 않아요. 사람은요, 대의보다는 대세를 옳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수가 대의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수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대의보다도 바울이 지금 이곳을 떠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보다도 지금 다수의 말을 믿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한번 13절 볼까요? 자,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이게 이제 배가 딱 떠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니까는 저 제수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이렇게 바람이 남풍도 순하게 부는데 무슨 뭐 바다가 어쩌고째? 이러면서 이제 배가 이제 도서를 달아서, 그 당시에는 배가 어떻게 움직였죠? 인간의 노동력과 노를 짓는 노동력과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배가 아주 잘 출발하게 되었어요. 순하게 불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거 뜻을 이룬 줄 알았다는 것은 배가 무사히 도착하는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행하였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근데 배가 조금 가다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미칠 광자죠? 미친 바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배가 가다가 미친 바람이, 여러분들은 배보다도 비행기에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기상 조건 때문에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비행기 좀 겁날 때 있어요, 사실. 그리고요, 저는 이 비행기 이렇게 자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아니면 공항은 햇빛이 쨍쨍 아주 맑은 날씨인데 비행기가 괜히 기후 이상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좀 이따 출발한다고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출발지의 공항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행선에 어떤 한 지역에 기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안 떠난다고 불평할 걸, 우리는 여기 미국 살면서 불편하지 말고 그냥 안 떠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무리하고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은요, 바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유로스, 이 두 말이 합성어로 이루어진 건데, 유로스, 이것은 뭐냐면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동풍. 큘러, 이것은 뭐냐면 북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동풍과 북풍이라는 말이에요. 동풍과 북풍. 자, 보세요. 그러면 동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와서 이 두 바람이 만나면요, 바람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다에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바람이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토네이도처럼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작은 마을 하나 정도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한 마을을 쓰나미처럼 싹 쓸고 가버려요. 이런 바람이 지금 누가 탄 배에 지금 부른 거예요. 바울이 탄 배와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배에 지금 불어닥친 거예요. 지금 뭐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 이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서 이제 노를 지어도 안 되고 바람을 이용해도 안 되고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제 그 배를 맡길 수밖에 없죠. 그때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았는데 그 다음 볼까요? 17절. 자, 시작. 자, 이제 배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통제가 안 되고 배가 바람에 밀려 자기 요동치는 대로 그냥 움직여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지금 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그때에 그 다음 볼까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미친 바람 때문에 크게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다 던져요. 사공들이. 그 다음 19절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날이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기서 보니까 짐도 버리죠. 그 다음에 기구,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죠.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다 버려요. 이것도 버리고, 귀걸이도 버리고, 반지도 버리고, 금은부화도 버리고, 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 다음 볼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죠? 정신없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들이 두려워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절 보십시오.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사이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이판에 태풍이 와갖고요. 태풍이 보통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태풍이 슉 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래서 섬들이 그렇게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약간 미친 바람이 와갖고요. 거기에 7시간이나 머물렀대요. 사이판에. 7시간이나 머물면서 안 가고. 이게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사이판이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군인 수송기까지 괌 애들, 사이판 애들 많이들 놀러 가나 봐요. 1000명이 넘게 있대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그 군인 수송기를 보내갖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실어 나르고 있어요. 지금요. 한국이. 지금 이 배가 사도 바울이 탄 배와 276명이 탄 이 배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 이 강풍이 여러 날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자, 이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자기의 몸을 싣고 사랑 찾아, 꿈 찾아, 희망 찾아. 유행가 가사죠. 이렇게 배에 몸을 싣고 사람들이 어디를 향했어? 노마를 향했어. 아마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이 밀을 팔아서 내가 많은 돈을 남겨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군인들은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서 전쟁 끝에 가이사가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상을 바라면서 진급을 바라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그 배에다 같이 싣고 떠났는데 지금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이 담보되어지지 않는 다른 보물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다 버려요. 금은보화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자기 짐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요.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돈과 권력과 물질은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야 돈도 필요한 거고 살아야 건강도 필요한 거고 살아야 권력도 필요한 건데 열심히 돈 벌어놓고 잔뜩 돈을 쌓아놨는데 나는 죽었어. 자식들만 잘 써.
어떤 사람들은요, 보험 열심히 들어놨는데 보험 타갖고 나는 죽었는데 와이프만 잘 써. 아,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도 같이 잘 써야지, 나도. 응, 나도.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저보고 보험 들어놓으래요.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 누구 저러고 보험 들어놔요, 제가. 응? 그래서 제가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고 그래요, 제가.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 지금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버려요. 이건 뭐지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벌고 아무리 애쓴들 생명 잃어버리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망, 죽고 공고하고 쇠사슬에 묶이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걱정거리가 많죠? 근데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과 은혜와 진짜 평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그들이 엎어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비단 예가 누구지요? 탕자를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가 잘 살려고 나갔지만은 그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고통과 시련을 당하니까 진짜 배가 줄이고 배고프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아버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찾아오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위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멘. 그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해요. 정확한 대의를 멸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진행했던 그 배는 지금 자초 위기에 있고 사망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츄에이션에 지금 내몰린 이 배가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왜 못 먹었을까요? 그 난리통에 뭐 어떻게 먹겠어요? 난리가 났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이때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이거예요. 이제 죽나 보다. 이제 죽나 보다.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젠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조용히, 그때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재수했던 바울이 일어나요.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응? 지금 야단치듯이 야단을 치죠. 누가 누구로 야단쳐요? 죄수가 지금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있어요. 죄수가. 그러고 나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이게 무너질 것이지 배만 다칠 것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배는 지금 276명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수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군인이죠. 그다음 선주가 있죠. 그 다음에 선장이 있죠. 근데도 여기 지금 대표자가 지금 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누가 리더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리더하고 있어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죠?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그리고 또 많은 여론에 밀려서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오냐면 이 배 안에 사도 바울에게 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풍랑이 여전히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언에 가까운 정도의 말을 사도 바울의 입에서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조심조심 바울의 말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좀 2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섬에 걸릴 것인데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저 열 나흘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뭔가 좀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사공들이요. 뱃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물을 재어보니 20개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15개. 물이 전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우게 되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암초에 이제 가까이 이제 수심이 낮아지니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을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 개를 이제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내리고 이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내리고 날이 세 개를 이제 고대하고 있었을 때에 30절 볼까요? 사공들이 자 보세요.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죠. 수심도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공들이 뭘 생각했어요? 도망하고자. 이 사공들은 바다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바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서 도망하고자 했던 것은 이 배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배야. 그러니까 지네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뭔가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는 뭐냐?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배 옆에 있는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조그만 배들. 그 배들을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공들이. 누구 생각나죠? 그 한국의 그 세월호 그 살아나와서 그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예? 그 선장도 살아나왔고 지금 다 살아나왔잖아요. 지금 그 사람도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거룻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이제 누구한테 들켰어요? 바울한테 들켜요. 자 날이 새매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30. 그 전에.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누구한테 들켰어요? 바울에게 들키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건 뭐냐? 이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사공들에게 몰래 도망가려다가 배 바울한테 딱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이 백부장 일리 오시라고 군인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도 도망가면 너희들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모두 지금 누구의 말에 다 듣고 죄수 바울의 말에 다 듣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공들이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제 먹을 것을 권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나 됐대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이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래요. 근데 너희들이 왜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그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바울이 276명이 지금 바울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하느냐?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다 모았어요. 그런데 떡을 가져오래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276명이 한꺼번에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먹으라면 먹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할렐루야. 응?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이요. 그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축사하고 떼어 먹이는 게 뭘 떼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떼어 먹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에서 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혈 말고는 전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먹기를 사람들이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먹어라 하니까 먹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제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볼까요? 같이 시작. 자, 276명이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는 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고 사랑 찾아 꿈 찾아 모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던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바울의 말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고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아직은 풍랑이 거치지도 않고 바람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핸들링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떡을 먹어라 너희들이 안심하라 너희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네? 뭐가 근거일까요? 믿음이 바울은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셨을까요? 응? 이 바울은 특별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한 말씀인데 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왔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지금 여전히 풍랑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볼까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더 열심을 부리느냐가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더 충성해야 돼.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가 있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이 좀 불타오를 때는 열심히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신앙이 좀 떨어져 갖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도 있죠. 응? 근데 보세요. 요런 내 바이오리듬과 같은 어떤 리듬과 같은 이런 신앙에 의존하면요. 사람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우리 성격도요. 그죠? 성격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소리치고 웃고 잠자리 들었던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괴물로 변해 있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해. 막 무서워 죽겠어 그냥.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집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요 업앤다운이 다 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열심을 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사람은요 그런데 의존하면요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자멸하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치성을 쌓고 열심을 쌓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 있어요. 내가 이 예배 한 시간은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성을 쌓고 열심을 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런데 그거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열심은요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의 감정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기에 우리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죠?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이 세상 한복판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들이 다 있으시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배포도 크죠.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여전히 미친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했는데 안심해라. 머리카락가 상하지 않는다. 다 살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와중에 바울부터 죽였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했어요.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증이. 나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항상 속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다 살았다. 너희들은 다 살았다. 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는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다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죠? 왜 자꾸 넘어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성경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다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근거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근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래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내 손을 잡아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적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풍랑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명령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